오늘은 기도하는 사람이 도달해야 할 신앙의 자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전에도 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는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서 응답받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기도는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에서 기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기도가 단지 소원 성취의 도구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알고 계셔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알고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단지 어떤 소원을 달성하는 정도가 아닌 그것보다 더 고상하고 더 아름답고 더 놀라운 어떤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동안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닮아가는 자리에 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으로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원과 닮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이때 우리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상태가 아니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는 상태,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얻고 싶은 소원에만 마음을 기울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마음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향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나도 역시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도 역시 원하는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하나가 되게 하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하나가 되는 자리에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십자가를 지러 나가셨던 거지요. 이 기도를 동일한 말로 3번을 기도하셨는데 마치 땀이 흐르되 이 땀이 핏방울이 돋는 것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힘을 다하여서 기도를 드리셨는지,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힘을 다 기울였던 것은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최고 단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기도의 최고 단계는 우리가 목표하고 도달해야 되는 것은 어디냐면 아버지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일부러 배우고 일부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자리까지 우리들이 변화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주셨던 교훈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여기서는 지금 그리스도의 제자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도달해야 되는 자리,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이 제자됨의 상태예요. 제자됨의 상태.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즉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면 어떤 사람이어야 하냐 하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여기의 말씀은 우리가 선뜻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어요. 부모를 미워하라, 형제를 미워하라, 처자를 미워하라, 자기 목숨도 미워하라, 이제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계명과 이것이 서로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명과 어긋나는 것을 제자도로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여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으로는 이 자녀들을 다 사랑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이 더 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녀가 연약할 때에 마음이 더 가는 수도 있고, 그것은 상황 따라 달라요. 그러나 자녀가 느낄 때는 어떠냐? 우리 엄마가 막내만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우리 엄마는 막내만 챙겨주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럴 때 막내만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엄마가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는 나는 미워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가 막내를 사랑하면 나는 미워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엄마는 뭐라 그래요? 너도 똑같이 사랑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한쪽을 사랑하면 다른 쪽은 미워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지금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비슷한 거예요. 부모를, 형제와 처자를, 또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라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주님을 가장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부모가 볼 때에는 제가 예수님만 사랑하지 나는 돌아보지도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이 엄마 아버지 제가 너무 사랑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누구를 가장 사랑한다고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미워하는 것이 아닌데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상대적으로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 그럴 정도로 누구를 사랑하라? 우리 주님을 사랑하라, 그 얘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세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모든 힘을 쏟고 모든 마음을 쏟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교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교제하지 않는다? 그거는 이상한 거죠. 사랑한다면 교제해요. 사랑한다면 같이 있고 싶어 하고, 사랑한다면 대화를 나누고 싶잖아요. 사랑한다면 어쨌든 모든 것을 함께하고 싶어 해요. 사랑한다면 만나고 싶어지잖아요. 이거는 친구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우리 친구가 동네에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랑 집이 불과 한 300m, 한 200m, 그렇게 가까웠어요. 그런데도요, 이 친구랑 날마다 만나야 돼. 그리고 만나면은 뭔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서로 상대방 집 앞에까지 데려다 줘. 그래가지고 집 앞까지 갔다가, 야, 거기 서가지고 또 얘기하다가, 잘 가. 그러면은, 내가 같이 가줄게. 그리고 또 우리 집까지 와. 또 집 앞에 서가지고 또 얘기하다가, 갈게. 그러면 또 다시 따라서 가가지고 그 집까지 가. 서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야, 가운데서 헤어지자. 이래가지고 자기 양쪽 집의 가운데에서 또 서가지고 얘기하다가 잘 가. 그리고 헤어지는 거예요. 아니, 날마다 만나는데도 또 뭔 얘기가 그렇게 많고, 날마다 만나는데 또 만나고 싶고, 헤어질 때에는 집 앞에까지 서로 왔다 갔다 몇 번이나 하다가 가운데에서 결국은 헤어지고, 그게 뭐예요? 두 사람 사이의 우정, 즉 친구 간의 사랑이 아주 깊은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와 이와 같은 사랑의 교제를 힘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이죠. 사랑이 없는데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사랑은 안 한대. 그러면 진정한 제자일 수가 없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사랑해요. 스승을 아껴요. 존경해요. 함께하고 싶어요. 늘 그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 지도를 받고 싶어요. 자기의 문제가 있으면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언제든지 마음속에 자기의 스승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의 모습입니다. 제자는 누구냐?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알고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심성, 그 모든 것들을 배워요.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점점 닮아가죠. 그래서 어느 날 보면은 똑같네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친구랑 둘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니네는 똑같다 그래요. 니네는 똑같다. 근데 왜 똑같을까요? 얼굴이 똑같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니네는 똑같다 이리 말하는 거예요. 왜? 늘 붙어 다니거든. 그리고 한 사람한테 말하면 그 사람 다른 사람한테 동일한 반응이 나오는 거죠. 한 사람한테 말하면 두 사람이 나타나요. 왜?
이 두 사람이 똑같아요.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랑의 모습을 볼 때에 네 부모, 형제, 처자, 자매,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실제로 내가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쪽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다른 반대쪽에서는 미워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상대적 비교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까지 이르러야 할 것이냐, 기도할 때 우리들이 어떤 자리까지 목표로 삼아야 되느냐, 기도 응답이 최고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응답받느냐의 목표를 두고 기도하기가 쉬워요. 사실 우리에게 급한 기도 제목이 생기면 그때 가장 절박한 게 응답이에요. 응답.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응답하시는 것이 어떤 상태인가요? 어떻게 우리가 말로 교묘하게 하느냐가 아니에요. 어떤 말로 하나님을 설득하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말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설득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지, 이 사랑의 자리, 사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 사랑이 바로 내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기도 응답의 가장 최고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들의 변화예요. 우리들의 성숙이에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까지 성숙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 목적이거든요. 그 목적을 이룰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가장 크게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기도 응답의 참된 비결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의 모든 목적을 달성했으니 기도 응답하시고 가장 크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기도가 소원 성취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참 제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목적을 우리에게 가장 크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기도는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